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이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실 뿐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 들려질 뿐 아니라 들려진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에 우리 지난주에서 13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까지예요. 13장 28절에서 3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저를 때릴지 닭을 때릴지 새벽일는지 알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사는 법, 본문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다 이해하셨고요. 또 종말의 때에서 사는 법, 다 알아, 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종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겠죠, 그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했었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빈자리를 보시면 돼요. 우리 성가대가 반토막도 안 되죠, 그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각 봉사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기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본인들이, 제가 그분들을 책망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면 다른 데도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교회만 안 오세요. 그러면 글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종말의 때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골고루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당시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서 들려진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를 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몇 절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답니다. 42절입니다. 또 같은 장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분명 경고하듯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삶을 산다면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 오시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예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요. 감사로 맞을 수 있고요.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잃으면,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같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헌신하고 거기에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요, 정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언제가 종말입니까? 도대체 종말은 어느 때입니까? 하는 그 질문,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주님이요. 두 가지로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막 나고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본문인데요, 공부했던 부분인데,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영적인 혼란, 종교적인 미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정치적으로나 혹은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으면, 전쟁이 난다든지 많은 민족 간의 대립이 있다든지 등등 얘기 쭉 했어요. 또 더 나가서 자연적 재해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바로 인자가 올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다라고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본문이고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때하고 정확한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마치 산모가, 마치 우리 희우 집사님 오늘 거의 아기 나올 때가 다 됐는데, 우리 매주 오늘 보면서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특송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죠.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데, 그러나 이제 보면 다 우리 있죠. 임하 거의 이제 아기 나올 때가 됐구나. 그죠? 몇 월 며칠 날 나오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며칠 날 몇 시쯤 나올까요? 그건 우리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잘하면 이번 주에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 우리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아까 세상의 많은 징조들을 보면 아는 거다. 지금 때가 바로 그런 때다. 그렇지만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간혹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종말의 때를 안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는 특별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나, 주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셨다나, 자기는 특별히 좀 그런 계시를 받았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것은 저한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1992년도예요. 92년도 10월 31일 온다고 그랬던가 29일 날 온다고 그랬던가 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0월 말에 온다 하는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이상한 이단 단체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예. 근데 때마침 제가 섬기던 그 은혜교회 교구원 중에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아주 심취됐어요.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진짜로 믿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초등학생 둘이 있었어요. 자녀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아침 먹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마켓으로 같이. 그래서 두 아이들과 엄마가 마켓에 서가지고 다미성교회 그거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10월 며칠 날 오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신방을 했어요. 가서 집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을 보라고. 예,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징조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건 맞지만 그건 아니다. 예, 몇 월 며칠 온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그래도 안 돼요. 이분이요. 안 통해.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날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날 오신다고 해도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예,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더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다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는 그날 오시면 휴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다 같이. 대화가 돼야지.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정말 집사님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집사님 말씀이면은 10월 말이면 집사님은 휴가돼서 없고 갈 거고 나는 여기 남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어차피 집사님은 10월 말에 가시니까 그러면 나한테 하나 좀 이렇게 서약을 하나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10월 말일 이후로 집사님의 재산은 나에게 준다, 양도한다. 예, 안 써주던데요. 예, 제가 그 재산이 탐나서 그랬겠어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줘요. 아직도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어딘가에. 잘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줄 우린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살짝 바꿔볼까요? 몇 월 며칠 날 시험 본다는 시험 날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날짜만 알면 뭐하냐고 공부는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그 날짜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에서 우리에겐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내용 읽은 거 가운데.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런 징조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말세인 거야, 종말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예,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멀리 타국으로 간 한 주인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 그 타국으로 간 주인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어느 주인이 있는데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올게, 멀리 갔다가 돌아올게. 그러고 갔어요.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 예. 주인이 언제 올지는 말씀 안 했지만 반드시 오시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정신 차려서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데 예. 만약에 종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예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이야 오겠어? 그러고 놀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에이 오늘 뭐겠어? 안 놀아요. 계속 놀고 친구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뭐 자기 집처럼 이제는 막 완전히 그렇게 놀다가 한 1년이 지나고 2년 전에도 주인이 안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오나 보다. 뻥이었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건 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낭패라는 거죠. 혹은 날짜를 알려줬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올게. 그때까지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 올 날이 멀었네 아직도. 그러니까 맨날 놀다가 오기 하루 전에 그냥 막 집 지우고 막 일하는 척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긴 무슨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맨날 기독교는 무슨 종말 타령만 하고 있고, 예,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열심히 살아, 세상 봐, 뭐가 달라져서 수천 년 동안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다시 오실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를 늘 깨어서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을 바로 사는 법, 제가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뭘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짤막한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글자를 깨어 있으라를 세면 4번이 나오는데, 제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는 그 깨어 있으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건 카운트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이든 4번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또 그런 분이 계실까 봐, 4번인데 왜 목사님 3번이라고 그래? 잘못 봤네 성경, 이럴까 봐. 나 잘 봤어요. 제가요,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요 미니멈 50번 이상 읽어요. 예. 저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하나의 저한테 이렇게 박혀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랬어요. 예, 본문을 50번도 읽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는 나쁜 놈이다.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본다 그 얘기예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중요한 내용은 오늘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영혼의 변화가 생겨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나름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늘 무기력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무기력해질까요? 왜 그렇게 나태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는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영혼이 깨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에 눌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니까 늘 지쳐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 말씀 자체는 여러분 본문도 그렇고 제가 오늘 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 그러나 다시 한번 깨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주님이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깨어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비유는 아닌데, 빗대 얘기인데, 낮에 우리가 깨어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밤이 늦어지고 몸이 피곤하면 자꾸 눈이 감기고 깨어 있는 게 참 어렵잖아. 뭐 그런 거 일반적으로. 또 연세 드시면요, 이게 낮에 자꾸 졸아. 초저녁잠이 많아. 예, 못 깨어 있어. 힘들어. 왜? 몸이 약해졌으니까.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상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아주 악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세상에서 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졸다가 잠들어 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억눌려 있고 졸고 있고 잠들어 있고 그러다가 병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병나는 사람이 없듯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일례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졸다가 정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사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간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고서는 와보면 줘라. 깨웠어. 야, 깨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또 오시면 또 자. 또 깨웠어요. 3번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세요? 보셨어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졸다가 깼는데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남의 종 귀만 잘랐잖아. 엉뚱한 짓 해버리고 말았잖아.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하고요, 정신을 차려라 얘기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졸다가 그 모양 됐다라는 거예요. 예. 변화산에서도 졸았잖아. 베드로는요. 잘 잡니다.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를 왜 합니까? 졸다 깨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문에서도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로마서 13장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지금 이 시기를, 이 종말의 시기를 너희가 알 때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이제까지 혹시 졸았다면 좀 깨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내가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요구하고 있는 건 깨어 있어야 한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라 댕기다가 조는 사람 가서 삼킨다는 거지. 예,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뭐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조금 제가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민감해요. 세상 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뉴스를 봐도 또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혹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예.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민감성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기도의 본분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들려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참 여러 차례 많이 있는데, 예,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때로 성령께서 전혀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아멘. 예, 아시네. 뭔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 여기 있다 그러죠.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니야, 직접적인 해답은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데요, 문제는 그 음성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작은 음성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고 들어오기 사이에 잠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그냥 아유 오늘 잘 있었어? 그때 문득 생각이 나서 집사님 어떻게 아기 소식 있어? 그러고 내가 물어봤어. 아기가 없었어요. 가정에 아기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목사님 지난번 몇 달 전에 와서 신방하셨잖아요. 신방 예배 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 제가.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아기 들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야? 이런 응답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냥 어쩌다 아기가 생겼나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실수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괜히 쓸데없는 일에 분주해. 예, 정말 무익한 것을 쫓아다니고요,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냥 계속 하는 일은 전부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엊그저께는 아니, 한 2주 전에. 그날이 그 컬럼버스 데이예요. 월요일이었었는데 마침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날 별 스케줄이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예, 목사님 다저스 가실래요? 제가 또 야구 좋아하잖아. 예, 야구 좋아해요. 어저께 져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예. 한쪽으로는 감사하지. 이제 그만 보려나 보다. 근데 어쨌든 그날 다저스 가자고 해서 정말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야구장을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집사님도 몰랐나 봐. 누가 표를 줬는지 어쨌든지 가서 앉은 자리가 외야석 끝이야. 예, 근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중간 이 뒤에 앉은 분은 잘 구별이 안 돼. 제가 아는 분들은 그냥 그분이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잘 모르면,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서 누가 왔는지도 잘 몰라. 외야 뒤에 있는데 선수도 공은 물론 안 보이고 선수도 안 보여. 예. 그리고 옆에 이게 스코어보드가 저쪽 어디 있는데 그 스코어보드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요, 스코어보드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거기 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망원경이라도 하나 누구한테 빌려갈 걸. 그것도 아니고. 근데 또 나를 데리고 간 분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또 내가 너무 그러면 그분이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앉아서 보는데 그 외야석, 혹시 나는 처음 가봤어요. 그쪽은요. 전에 몇 번 갈 땐 좀 그래도 이렇게 일루 쪽이나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좀 보고,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거든. 예, 근데 이 외야석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날요 야구장에 한 2-3시간 있으면서 평생 들을 욕을 다 듣고 왔어. 내가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냥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술들을 얼마나 마시는지요. 예, 맥주를 이렇게 플라스틱 컵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사다가 드시더라고. 했는데 다 먹고 빈 컵을 쌓았잖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이만해. 한 사람이. 그러니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전부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할 텐데 샌프란시스코 팀, 다저스 팀 해가지고 서로 그냥 너 F 나 F, 너 F 나 F. 나는 전부 그냥 내기로 F. 야구는 안 보이고 F는 들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근데 뭐 때문에들 그러고 있냐고요. 예? 야구장에 갔으면 야구를 봐야지. 뭐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 욕하러 간 겁니까 지금요? 그러다 또 싸움이 나서 경찰이 오고, 이건 정말 요지경이더라고.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떨까요? 마음들이요? 공허하지 뭐. 내가 헛짓했구나. 왠지 우울하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시간에 정말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그렇게 쓰고 낭비하게 되잖아요. 피곤하고, 예. 소득도 없는 일 때문에 바쁘기만 괜히 바쁘고, 예, 의미 없는 일에 분주하고, 이게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면 100% 후회해요. 괜히 갔다. 예, 나도 앞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헛짓이라는 걸 알아요. 헛된 일이라는 걸 아는데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데는 그게 헛일인지를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영혼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주변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쉽게 유혹에 노출되고 유혹에 빠져요. 방탕한 삶을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세상 말씀 안 드려도 술, 마약, 도박, 섹스, 게임 중독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여러분. 예.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그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 하나가 나를 살리잖아.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잖아. 여러분, 주님의 그 작은 어루만지심 한 번이, 작은 터치가 내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 경험해 보신 분은 알잖아.
아멘이에요? 예,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예.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 되어지는 거 보면 분명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교회만 와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고 정말 오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님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종말을 바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시대예요. 예,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는 빛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죄의 밤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깨워야죠. 내 영혼을 깨워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해야만 응답해 주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는 내 삶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 그것을 넘지 못하면 맨날 내가 루틴으로 하던 것 그냥 그렇게 맨날 생각해보지, 맨날 식기도만 주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물론 안 한 것보다 100번 좋지만 그런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종말의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전혀 우리 상상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때 주님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2절 우리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허탄한 데 쏠리지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눈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악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2절만 합시다. 우리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깨어있으라 하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언제 오셔도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늘 성령의 인도함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언제 아버지 오셔도 준비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내가 다시 한번 깨어있으리라, 내 영혼을 깨우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